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옷을 제외하고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막 건설에서 활약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직무와 활약을 약술하고 성막 건설에 들어간 다양한 물품들 중에 금과 은과 동의 총량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의 활약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다말의 업무는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품목별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계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헌물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헌물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목을 끄는 것은 성막을 증거막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십계명 돌판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증거판을 보관한 궤라는 의미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아 증거판을 보관한 증거궤를 보관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을 보관하는 것, 증거판을 보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요, 징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증거요, 또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다 라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성막 제작에 있어 큰 역할을 감당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브살렐은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은 온갖 기금속을 능숙히 다루고 뛰어난 기술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불어 오홀리압은 브살렐의 조력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각가요, 아이디어맨이었으며 탁월한 직조 기술, 수놓기 기술, 목공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들을 지시하며 작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 은, 동의 총계와 사용처가 공개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괴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희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통상적으로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따라 계산을 해보면 금은 약 1톤, 은은 약 3.5톤, 동은 약 2.4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금값만 쳐도 현재 시세로 거의 750억 원을 호가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성막을 위해 바친 헌물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합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내라 라고 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헌물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내었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만류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은 의무감을 뛰어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자원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는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했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바로를 수장시켜 온 땅에 그 위용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특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죽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있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요. 이 은혜가 무엇을 기반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값이 대신 지불된 것이며 백성의 입장에선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엄청난 헌신과 헌물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보물이 성막으로 모여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막에, 특별히 그 성막에 보관될 증거판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대학교의 성도들의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온전케 반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물이 성막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흘러 들어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만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더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연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